어제 우리 서태영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부활을 하루만으로 끝날 부활절이 하루만이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그 말씀을 또 기억하고 한 번 더 부활절의 그 마음을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마음을, 제자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저희들이 잘 알고 또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이 여인들은 부활에 확신이 없었을까? 그렇게 많이 듣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가까이 가서 봤던 여인들인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믿음은 없이 이렇게 향유를 가지고 가서 그 시체를 조금이나마 더 시신이 보존하게 하려는 그런 모습과 신앙으로 나아갔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죠. 그들에게 왜 부활신앙이 없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 보니 이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의 상황이 꼭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남자 제자들의 누가 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왕이 되었을 때 더 높은 자리를 내가 차지할까? 남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꼭 그런 정치적인, 개인적인 야심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절망과 허무와 그리고 충격들은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완전히 해방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기적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있었던 그 어떠한 기적도, 하늘의 천사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신문을 통하여서 억지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거짓 증언들의 증언이 성립되지 못하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너가 말하 했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제목으로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갔지요. 로마 총독 빌라도도 그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고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시민들의 폭동과 반대에 정치적인 위기를 경험하고는 죄 없는 그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무자비한 폭력 가운데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난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멀리서나마 따라가던 제자들과 여인들의 마음엔 더 큰 충격은 어제까지만 해도, 종료주일만 해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데 앞장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변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면 모든 세상의 역사들이 이제 변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의 인식과 절망들이 희망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정의로 변할 줄 알았는데 정의는 무력하게 불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증거했던 그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불의와 폭력 앞에서, 거짓 앞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못하시면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남겨졌던 상처와 충격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은 뭐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뭐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것들이, 그 기적들이, 그 역사들이 여기 한 군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그래, 세상은 변하지 않아. 정의는 불의를 이길 수도 없어. 슬픔과 아픔은, 죽음은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하고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고, 그나마 오늘 향유를 바르러 나온 이 여인들을
그나마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은 없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그 미련과 그 애틋함과 그 감사와 그 사랑을 담아서 보통 새벽 미명에 이렇게 뭘 하러 가지 않지 않습니까? 낮이나 좀 더 편할 때 가게 되겠죠. 새벽 미명에 갔다는 것은 빨리 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혹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아다니는 로마 군인들에게 또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을 피해서 이렇게 새벽에 몰래 가서 하고 오려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랬던 믿음과 마음이었지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인들의 마음에 큰 충격이 있게 됩니다. 정의가 무너질 때의 충격, 내가 믿고 있던 것이 무너질 때의 충격도 있었지만 그 믿음과 그것을 뛰어넘는 사실이 또 실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새롭게 놀라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아직까지 다 이해 못하는 그 잔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나한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도 정말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이지만은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하는 그런 충격과 감사와 놀라움과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마음들이 지금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쁘기도 했지만은 무서움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내가 알고 있던 세상과 세상의 법칙과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그래 세상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정의가 어떻게 불의를 이겨? 어떻게 거짓이 진실을 삼킬 때 누가 그 진실을 드러나게 해줘? 결국 힘 있는 자들이 이기는 거야. 권력 있는 자들이 이기는 거야. 자기 머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폭력적이고 높은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라는 그 관념들을 다 흔들어버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마치 예전에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사환은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두려워했지만 보라 우리를 둘러싼 자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천사들이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영안을 열어서 사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 부활을 맞이한 제자들은 여인들은 이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다가갔을 때 처음에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한 여인의 작은 증언을 통해서는 그 말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함을 온몸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이념으로 나중에 천국 가면 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실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와 정치와 이 모든 경제와 우리의 관념들을 뛰어넘어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활한 제자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고 말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마음을 또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했던 것처럼 그들의 이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것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가치관과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첫걸음을 부활의 아침에 맞이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리고 그 부활절을 하루하루 살아내가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전적으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을 때 하늘의 불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 혼자만의 불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의 불이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어. 아직 불안정했었지만 그러나 그 불들이 확 사방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이 온 이방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여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경험하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경험하는 삶으로 내가 지금 속한 나라가, 정치가, 정권이, 경제가 어떻게 하는가 상관없이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 세상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이 부활절에 그 다음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